할렐루야. 제가 7년 만에 왔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아침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가는 길 예상치 못하게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언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광대한 문.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오늘 저희에 맞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봤던 크고 광대한 문,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옛날 성경에는 공효하고 유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큰 사역의 문,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처럼 착착 지나갈 텐데 잘 이렇게 캐치하셔가 제가 이게 선교 특강이면 참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설교니까 가능한 적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들 한번 보면서 시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옵니까? 영상실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사진을 많이 보셔서 현장 사진을 보셔야 됩니다. 사진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옵니까? 예, 두 가지 도전. 지금 세계 선교에 지금 이제 선교는 흐름이에요. 선교는 특히 이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흐름인데 지금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도전, 좋은 의미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 이제 먼저 한 가지는 저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고 선교지에 있는 그 세력들은 선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저항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권 저항이면 이해가 돼요. 이슬람권에서는 저항이 크다. 선교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사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반드시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중국 안에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중국이 쉽지 않아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그 리더들이 들어오면 중국이 갑자기 많이 열릴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그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5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 60년대 문화혁명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2021세기잖아요. 올해 1월인가 저 교회가 그냥 폭파된 거예요. 정부가 그냥 폭파시켜. 여러분 교회가 이 계명천지에 세계에서 글로벌 투락하는 G2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저렇게 폭파시켜 버렸어요. 십자가 떨어진 거 보시라고 여러분. 저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시면 중국 안에 지난 수년간 중국 안에 있는 교회들 십자가를 일제히 다 제거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떨어진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십자가가 떨어진다? 그림들이 왜 안 나옵니까? 아마 이 영상물이 놀랐나 봐요. 다음 그림들 봅시다. 십자가 떨어지는 그림이 너무 참혹해서 그런지 다음 게 안 넘어가네. 예, 십자가들 보면 저 십자가 중국에 있는 교회 밖에 달려있던 십자가들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와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공안이 와서 저 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지난 수년간 도대체 몇 개의 십자가가 잘라졌더래 땅바닥에 그냥
쫙 떨어져.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십자가를 붙잡고 온 교인들이 통곡하고 땅바닥에 있는 그 십자가를 교회 옆에 떨어진 거 그냥 놔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중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했던 인도 아까 잠깐 인도 얘기 나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인도에 지난 수년, 2, 3년 동안 인도에 일하던 선교사들의 일부가 아니에요. 80%가 추방이 됐어요. 80%. 아까 우리 한국 선교사에 몇 명이 추방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숫자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숫자, 한국뿐 아니라 모든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던 컴패션 선교단체도 작년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컴패션이던 70명의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게 지금 저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하는 선교 인력의 약화입니다. 저항, 이 감소예요. 자, 보십시오.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게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미국 교회가 또 감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양주 교회들도 중요한 선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남과 북이 지금도 나눠져 있는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를 또 한 축을 분명히 감당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게 지금 1998년도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한국 외학 본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3명이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단체 안에. 그런데 그때 영국, 그러니까 마더, 우리 이 모 본부지요. 영국 선교사는 5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상황이 영국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은 500명이 넘었는데 영국 선교사는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세계에서 교단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미국 남침례교 선교회가 작년 1년 동안 단 한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수 있고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양주 여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우리 외고주본부가 300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본부장을 만났더니 100명, 3분의 2가 떨어진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지금 선교단체들끼리 이렇게 쉬쉬하고 통계적으로 안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진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한국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는 이 전체 선교 미션 컨벤션이에요. 미션 페어입니다. 이 전체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이 축제 같은 이 선교 한국이 2004년도에는 6,000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더니 2014년도에는 1,300명으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거 인원을 회복해보자 그래서 가장 막강한 젊은 인력을 갖고 있는 이 IBF 단체가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2,000명은 넘을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900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자,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작년 국민일보하고 극동방송 이렇게 이 두 방송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2015년도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30%라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15%로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 선교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사실은요. 선교는 교회 영성과 비례합니다. 교회 영성이 떨어지는데 선교가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국교회 상황들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절반가량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반 가량의 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영성이 떨어지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 웹에서는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방법을 해볼까 하고는 기존에 선교사를 보내던 단체들, 국가들, 서양이나 이 한국 이외에서 어디서 선교사들이 나올 데가 없을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저희가 이제 리더하는 그 팀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 팀 사역자들,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 같이 이제 일하는 팀이에요. 저희가 하면서 오늘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것, 크고 효과적인 사역의 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새롭게 열리는 선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 지도 중에 복음화율 놓고 아프리카를 딱 펴놓고 보면 아프리카에서 유독 한쪽 지역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는 현실적으로 NGO 사역도 안 되는 곳입니다. 무정부 상태잖아요. 소말리아의 선교사를 간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나라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나라는 그 복음을 듣게 하려면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 저 영상실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은 필요 없다 그랬죠. 저는 안 나와도 됩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림들이 있는 그 부분만 하면 이렇게 인대근 선교사님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상황들이 돌아가는지. 예. 소말리아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소말리아 옆에 소말리아하고 같은 종족, 그러니까 소말리 종족이 소말리아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티오피아, 그 다음 밑에 있는 케냐까지 흩어져 살고 있어요. 같은 종족이란 말은 옛날 백인들이 와서 금을 끄기 전에 자기들이 살던 고유의 이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줄을 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은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나라란 말은 소말리아 이렇게 이디오피아하고 소말리아, 케냐 국경이 길게 있는데 여러분 그 국경에 철조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미국 같은 그 부자 나라도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철조망을 못 쳐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담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도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막을 길이 없는데 저 아프리카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철조망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옆에 같은 나라인데 이디오피아에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경이 없는 곳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안에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디오피아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이전에 느끼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안에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는데 좀 옆에 있는 이웃 나라 간 것까지 쳐서 그렇겠죠. 이디오피아 교회가 지금 선교적인 열풍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가 선교를 할 줄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보세요. 지금 국경은 있지만 초록색 지역은 같은 종족이에요. 저 종족이 이디오피아의 한쪽 부분, 케냐의 한쪽 부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문화예요. 저게 같은 민족. 그러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선교는 누가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백인도 아니에요. 소말리아 선교는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나 케냐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거 보십시오. 지금 파란 색깔, 진한 색깔 다 같은 종족들인데 저 같은 종족들이 국경은 나눠 있지만 종족은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때는 가능한 한
컴퓨터 여기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빨리빨리 하지. 이렇게 이 그림들이 빨리 안 넘어가면 성경 보고에 이렇게 생기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송실에서 저를 되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나라 사람들도 아프가니스탄이 갑자기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은 전체 인구의 99.8%가 미전도 종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대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하면 그동안 대외에 알려지기를 테러, 이런 것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지지난 주일날 한국에 와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하고 액체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는 파키스탄 출신 2명의 현지인 목사들이 이제 한국에 몇 좀 됐지만 저희랑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파키스탄 북쪽 도시인 라호르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라호르는 바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라호르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냐? 40만 명이 있대요. 그 안에 신학대학원이 라호르에 신학대학원이 10개가 있대요. 바이블 칼리지가 30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 형제들이 다 목사래요. 라호르에는 자기가 봐도 외부와는 달리 너무나 뜨거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신대원을 파키스탄 다녔는데 이제껏 세계 선교를 누구도 말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공부를 빨리 끝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말해주지 않았나요?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보고 자기가 파키스탄에 가면 자기가 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교단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데 자기가 목사님들도 모을 수 있고 교회도 다 모을 수 있는데 당신이 와서 세계 선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라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북쪽 사람들은 같은 퍼시안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갈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옆에 나라에 자기들이, 그래 내가 그러면 당신네 도시가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있으니 딱 뛰어넘으면 되겠네. 그랬대요. 누가 가야 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서 라오르에 있는 교회들과 신학교에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선교를 도전하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딱 걸리는 말이, 우리는 선교는 하고 싶은데 우리는 당신네 같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들이 하지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인 저를 세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들에게 제가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100년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50년, 60년 전에 한국이 6.25 전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6.25 끝나고 나서 그 어렵고 가난한 우리 한국이 어떻게 감히 해외에 선교사를 보냈는지, 이거를 전부 다 슬라이드를 정리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프로치 했더니 반응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만일에 그것이 백인들이었으면 당신들은 했을 텐데, 같은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접근했더니 그들이 자기들은 몰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났습니다. 이따 2부 때는 제가 잘 정리 보여드리겠어요. 인도, 외국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외국이 105년 됐거든요. 105년 됐어요. 105년 만에 지난 2년 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들어오는데 올 연말이 되면 인도 사람들이 45명이 되는 거예요. 인도 중에도 동북 인도 사람들.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사진들은 인도 본토예요. 동북 인도는 인도 동북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인도는 인도인데 인도 본토와 다른 인도예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나갈랜드, 미조람, 마니푸르, 메갈라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 국적은 인도지만 문화와 종족은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어도 인도 본토 영어가 아니라 영국 식민적 영국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게 몇천 명이 모인 데 가면 이제 사진이 나왔으면 볼 텐데 강사들이 패트릭 존스톤이나 저나 앞에 지금 강의나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 통역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은 인도의 동북 인도의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보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도 비교적 외국 사람과 같이 비록 코리안 스타일 잉글리시이지만 나가서 외국 사람과 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미니멈 2년이 걸렸어요.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45명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작년 우리 3월 달에 인도 사람들 3명을 우리가 태국 외국팀에 보냈는데 태국 외국팀이 있어요. 태국 외국팀이 있는데 80년이 됐어요. 그 역사가. 그런데 한때 우리 태국 팀에서 사역자들이 거의 100명이 육박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새로운 뉴커머, 새로운 사역자가 인도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팀에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맞이하려고 공항에 딱 나갔는데 3명이 자매 2명, 형제 1명 다 영어 태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 해서 딱 갔더니 배낭 하나를 딱 메고 그래서 너희 체킹백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체킹백이 뭐냐요? 장기로 들은 장기로 그러면서 배낭 7kg짜리 배낭 하나 딱 들고 3명이 온 거예요. 팀에서. 그리고 이제 팀에서 이제 우리 팀 회계가 후원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 명은 인도에 저 뚜라 있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기적같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월 200불도 안 받는데 자기에게 월 400불 후원을 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자매 한 명은 나갈랜드에서 왔는데 자기 교회가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모은 것이 월 175불이요. 장기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아무리 해도 재정적으로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월 76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그런데 이 3명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태국 현지인 속으로 싹 들어가더니 끄떡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팀에서 어느 훈련비를 대신 지원해주고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어떤 개인과 교회인들이 그들에게 나 100불, 우리 교회가 100불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명은 270불, 한 명은 350불, 한 명은 500불 이렇게 월 후원금이 됐어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금 20몇 명을 현지 일단 보냈는데 인도 사람을 받은 팀들마다 우리 팀에 이런 사람 좀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잘 견디지요. 어떤 상황에도 잘 이겨내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5월 달에 지금 5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태국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다. 이미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나와서 쭉 빨리 넘어가야 돼. 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게 어딘가에 이집트예요. 이집트 교회가 작년, 재작년에 연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 지금 폭탄 파편 자국 저 교회에 제가 직접 가서 저기 이제 복음적인 콥틱 교회인데 저 교회 저 교단 총회 가서 제가 지금 선교 특강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콥틱 사제예요. 그런데 저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 중에 4명이 웩 선교회 105년 만에 올 8월 달에 우리 웩 선교사가 돼 지금 저 마지막 최후의 사인업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가 저분들을 저 이집트 선교사 두 부부인데 이분들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하고 요르단과 독일 이쪽에 많이 와 있는 저분들을 거기에 갖다 보냈더니 난민들이 자기와 똑같은 아랍 말을 쓰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쫙 전하는 거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난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또 놀란 거야. 자기들이 이집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분들 보고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들은 지금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이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웩 선교사들이에요. 올 8월부로 웩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아랍 선교는 자기들이 그래요. 아랍 선교는 외국 사람이 어렵다 그래. 맞습니다. 너무 독특해요. 말도 독특하지만 문화도 독특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랍 투 아랍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외교에 들어와서 중동 전 지역에 이 사람들이 좀 사역을 주도해 주기를 이집트 교회는 가능해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 누가 이 사역을 하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소말리아도 잘 갈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부티도 잘 갈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알제리에 갈 수도 있어요.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서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저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가기보다는 저분들이 가는 게 맞거든요. 사역이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인도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베트남, 이게 베트남인데 베트남 하면 공산권 어려운 이 생각하셨죠? 여러분 베트남 인구가 무려 1억이고 베트남엔 젊은 인구가 70%예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사역자가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물어봤더니 자기 1학년 18반에 다닌대요. 1학년 18반. 이게 베트남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전체 인구의 70%가 유th, 젊은 인구예요. 자, 저 베트남에 기독교 역사가 110년이고 개신교 교회가 4,000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개신교인이 200만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해외 선교사를 단 한 명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분이 누군가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저분이 작년 1월 달에 일부러 12월 달에 재작년이구나. 작년 2017년 12월 달에 하노이에서 미션 그러니까 복음 선교 전도 대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하노이 사람들 안 올 거라 그랬어요. 저 남쪽에 호치민에 가야 했지 북쪽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틀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자기 본인들이 본래 생각했던 그 홀이 작아서 옆에 있는 마당까지 다 사람이 모였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목회자들 중심을 해가지고 지금 선교 도전하는 목회자 보세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반응이 똑같아요. 선교적인 반응이 똑같아요. 우리 신학생들, 이게 신학생들인데, 신학교 신학생들이에요.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반응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가 앞에 이제 신학교 저희가 이제 가서 집회한 곳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 우리가 이제 집회 끝나면 보통 우리가 헌신자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저기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베트남 사람들 옆에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웃처럼 갈 수 있거든요. 누가 가야 맞죠? 저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저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베트남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경제적도 가능하고 베트남 사람 열정도 가능하고 저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은 젊은이가 주는데 저 많은 젊은이들이 가겠다는데 저기 베트남 교회 보시다 앞에 나서 자기들이 손들고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마니아 여러분 루마니아가 무슨 정교회지? 아니에요. 루마니아의 교회가 여러분 청년들 지금 제가 서 있죠? 청년들 보시라고요. 열정이 저기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제가 누군데 지나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그 나그네 선교 그 메시지 들려가지고 평일인데 저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루마니아 교회들 청년들이 막 너무 뜨거워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영어로 하다가 안 됐으니까 한국말 막 했더니 아마 걔들은 내가 방언한 줄 알았을 거예요. 열정.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렇게 꼬시고 사정해도 안 되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저기 지금 주일 예배를, 제가 지금 강단을 찍었는데, 참 해프닝이, 제가 지금 막 이동을 해서 막 시차 때문에 고생하면서 있었는데, 주일 예배가 정확하게 3시간.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메시지인데, 기다리다가 내가 강단에 졸은 거 있죠. 강사가. 그런데 저 3시간 동안 예배에 아무도 중간에 나가거나 움직임이 없어요. 주일 밤 예배, 이게 지금 주일 밤 예배입니다. 어떤 교회인데, 주일 밤 예배에 찬양을 2개를 했어요. 2개를. 제가 옆에서 듣다가 지금 강사가 찍어달라고. 찬양인데, 베르디의 아부코가 나왔어요. 아부코를 찬양했어요. 노부코. 저거 있죠. 저 찬양이 쫙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밤 예배예요. 밤 예배는 2시간 반이에요. 우리 이 웩 역사 104년 만에 여기 지금 루마니아 사람 4명이 올 5월 달에 웩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 안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넘어가서 인도교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인도교회.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를 하고 보낸 사람들이 8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 오퍼레이션 월드, 우리 웩에서 나온 책에 근거해서 8만 명이 넘어요. 저 8만 명들은 대부분 인도 본토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도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보자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의 일은. 그래서 저희가 인도의 사역들을 쭉 했는데, 아까 지금 말 동북인도 저 지역인데, 사진이 빨리 안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갔어. 저 동북인도는 저거 지금 안에 저거를 하면 옆에 나라들 보세요.
나라 어떤 나라가 있는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나라들, 네팔, 부탄, 중국, 티베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 옆에 있는 이 수치는 가장 보고마가 안 된 나라들이 거기 다 몰려있는 그 한가운데 동북 인도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한가운데. 그럼 저 같은 나라에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보시라고요.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이상한 분포예요. 저기 보시면 각 종족들별로 기독교인들 퍼센테이지예요. 보시라고요. 똑같은 지역에 전 세계 가장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그 같은 그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되고 가장 열정이 있는 기독교인이 모여있는 곳이 또 저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종족이 전체 99%가 침례교입니까? 어떻게 한 종족이 전 종족의 90%가 장로교인들입니까? 이거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요. 없어요. 저 나라에 가면 본토인들은 주일날 가게 문 all shut 다 닫았어요. 안 열어요.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선교시 되면 그냥 결사 반대하려고 그러죠. 저기는 자기들 자녀 중에 한 명이 선교사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부모님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라, 미얀마,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는 이웃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말도 같고 같은 문화지 않습니까? 누가 가야 맞죠? 저들이 가는 거예요. 저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가도록 도와주면 되고, 저들이 가도록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교, 그게 바울이 말한 효과적인 사역의 문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가지고 추방되니까 굳이 더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이 추방이 됐으면 안 가도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셨는데, 다른 문을 여시고 계신데, 사진들을 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 지금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강사가 지금 패트릭 존스턴이에요. 세계 기도 정보를 쓰신 분. 저분이 혼자 있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저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어를 다 듣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저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저 교회는 전 교인이, 등록 교인이 35,000명이에요. 주일날 출석 교인이 25,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기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사나이가 저거든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저 혼자 서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모든 교인들이 영어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국 영어든 어쨌든 간에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지금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디마푸르에 있는 침례교 담임 목사님. 저분이 35,000명 교인을 가지고 해외에 자기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못했다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올해 불과 62살이신데 목사님이 올해 5월달에 은퇴를 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동문팀의 외국 선교사가 되려고 저 부부가 이달 24일부터 인도 실롱에서 있는 후보자 영입 과정, 아까 지금 23명이 반, 그 중에 2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들은 설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주변에 인도의 최고 큰 교회지 않습니까? 주변에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저분들이 당신이 나와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인도 교회가 큰 혜택을 받을 것이고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단호하게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지금 후보자 영입 훈련을 받기로 이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신 문이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신학교들마다 가는 신학교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학생들이 많은지 가는 데마다 그 수십 개, 수백 개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꽉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준비해도 1,000명이 안 모이는데 우리가 누군데 지나가는 사람에서 교회가 모자라니까 옆에다가 임시로 텐트를 쳐서 저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냐 그러죠, 여러분. 이게 인도예요. 이게 인도거든. 여러분, 인도 이런 거 아셨어요?
인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십시오. 저 주일 예배, 제가 설교 당사에 있어가지고 찍은 사람. 저 예배를 몇 분을 계속 드리는데, 악기도 없어, 악기도. 찬양을, 나는 저렇게 잘하는 찬양들을 못 봤어요. 타고난 찬양이에요. 한번, 목사님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기를 가보셔야 돼요. 저런 곳에 가보셔야 눈이 번쩍 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놓으셨구나. 여기에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몇 명이 추방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방되면 돼야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사역의 문. 제가 시간 나면 목사님 그 교회 리더들하고 앉아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할 거예요. 우리 시드니에 있는 중앙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쪽 이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거리거나 하나님은 긴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쪽이 닫히면 한쪽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호주 교회, 한국 교회가 휘청거려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쪽에 더 효율적인 문들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귀하게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선교 상황들을 부분적이지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